요한복음 1장 후반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의 형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친구인 빌립을 차례대로 부르십니다. 예수를 만난 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너무 좋아서 이웃 동네 가나로 막 달려갑니다. 그 가나에 있는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유레카! 그래서 처음 금을 발견한 사람들이 금을 발견하고 I found it! 유레카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 유레카라는 말이 인디안 말하고 또 비슷해요. 근데 헬라어입니다. 사실은 내가 찾았다, 내가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모세의 율법에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시마하고 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 내가 어저께 바로 그분을 만났다. 유레카. 근데 그때 그 예수를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당시 유대인의 관념 속에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아주 천한 민족으로 생각했어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하고 별로 잘 어울리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 지역 차별이죠.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난한 나라 최고로 천민들이 사는 데가 나사렛 동네였다. 아주 비난 천민들이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천민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선한 것, 아가도스라는 말은 우수한, 유용한. 헤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우수한 인물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대뜸 빨리 이해를 못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빌립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나사렛에서 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살았죠. 탄생은 베들레헴 아닙니까? 또 목수 요셉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물론 목수 요셉이 맞지요, 혈통적으로.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사렛이라는 말하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에 나다나엘이 순간적으로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즉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를 순간적으로 얼른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못한 거죠. 그러자 빌립은 이게 안 되겠구나. Come and see. 와보라. 와봐라. 만나보자. 직접 와서 체험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을 따라 예수를 찾아가는데, 저만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발견하고 보더니 대뜸 하는 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 선입견과 의심에 찬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칭찬을 하잖아요. 딱 그 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이 움찔하고 놀래지요. 그래 하는 말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아니 저를 아십니까? 저는 처음 뵙는데요. 그러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 친구 빌립이 너에게 나를 소개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무화과나무에 늘 있었던 걸 어떻게 아시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참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분명히 이들은 유대인이거든요, 통적으로.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원학 이름은 야곱 아닙니까? 즉 계명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속이는 자의 사기꾼이란 말이죠.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즉 거듭난 거룩한 이름으로 바꿔준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로마서 이제 우리 강의 쭉 들어왔고 오늘도 하겠습니다만은 겉으로만 할례받았다는 겉으로만의 유대인이 아니라 속으로의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죠. 예수께서 오늘 나다나엘을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다 그래요. 간사함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로도스입니다. 로도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화면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로도스라는 원뜻은 숨김, 믿기, 속임, 섞여진 것, 교활한 것. 원래 숨기고 미끼를 던진다는 것은 뭔가 음흉한 거죠. 속이는 거예요. 섞어졌다, 불순하다, 불순물. 근데 이 로도스 앞에 어를 붙이거든요. 영어도 그렇거든요. 앞에 A를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아니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사함이 아니다. 그래서 알로도스, 이거를 이제 다시 표현해 알레도스. 간사함이 없다, 숨김이 없는 사람, 미끼를 던지는 사람, 속임이 없는 사람, 섞인 것이 없는 사람, 교활하지 않은 사람. 알로도스, 알레도스가 나와요. 그 번역이 오늘 말하는 참 이스라엘, 참 진실, true라는 말. 여기서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도스, 얼로도스, 알레도스, 진실, 그다음에 알레데이아, 진리. 우리가 많이 쓰는 진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리란 무엇이냐? 거짓이 없는 것이죠. 참 진실은 무엇인가? 속임이 없는 거죠. 섞인 게 없는 거죠. 순수하고, 그렇죠? 깨끗하고 맑고, 속이 숨기지 않고 공개 드러낸단 말이죠. 나다나엘은 로도스가 없다. 로도스, 알레도스하다, 진실하다. 불순물을 원석에서 걷어내고 용광로에서 계속 뜨겁게 달구면 불순물은 태워지고 순도 100%의 정금이 나오듯이 진실하다는 게 뭔가, 진리라는 게 뭔가, 내 속에서 거짓을 걷어내는 거죠. 섞어진 것들, 불순물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진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아버지는 조각가였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사자를 막 만들어내요, 돌로. 큰 돌을 놓고 아버지 머릿속에 사자가 있는데 아닌 것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아닌 것들을 깎아내면은 긴 것들이 나오는, 그것이 이제 조각이 되는 거죠. 철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머니는 산파여서 아이를 받아내는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조각과 어머니의 산파가 소크라테스 상당히 영향을 준 거예요. 진리, 진실은 뭐냐? 아닌 것들을 드러내고 걷어내고 태워버리고 부셔버리는 게 그게 진실이다. 이 작업을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죠. 자, 나다나엘이 묻듯이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 해답이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Under the fig tree. 이 유대 사회에서 무화과나무는 풍요와 행복의 상징입니다. 이 야생 무화과를 보면 거의 대추야자처럼 저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 사회에서 저 무화과는 야생 무화과를 상징을 해갖고 풍요와 행복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걸 가지고 포도 열매와 무화과는 풍요와 행복의 상징이라.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잎사귀가 넓은 무화과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기를 좋아했어요. 잎사귀가 넓으니까 그늘이 쫙 생겨요. 주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경건한 신앙인들은 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고 성경 연구를 주로 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다나엘도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평소에 바로 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 기도, 성경 보는, 무화과나무 아래는 묵상의 장소다. 메디테이션, 묵상의 장소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저렇게 경건한 사람들은 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연구와 묵상,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의 장소다. 나다나엘은 시시때때로 무화과 그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묵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올 10월은 묵상의 계절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로 시작돼서 한 달 동안 묵상에 대한 설교를 쭉 해보려고 그래요. 10월달은 뭔가 마음이 착잡하고, 보통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뭔가 깊은 상념에 잠겨보는 그런 철학의 계절이에요.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너무 바쁘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래에 있었다. 헬라의 온타는 현재 분사예요. 가끔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줄곧 그 아래에 있었다. 거의 밥 먹고 나면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그는 그 그늘 아래서 묵상하고 있었다. 주님은 그것을 멀리 영안으로 알고 계신 거죠.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든지 저 영화관에 있었든지 안 좋은 곳에 있었던 거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가. 나다나엘은 묵상의 사람, 묵상의 대가였다.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묵상하는 사람은 참됩니다. 숨김이 없고 속임도 없습니다. 바로 알레데이아란 말. 속임이 없다. 숨김이 없다. 이 메디테이션 묵상하니까 그냥 명상하고 다릅니다. 보통 우리 명상가를 얘기해요. 어떤 분이 계속 이 베스트셀러를 저한테 사다 줘요. 지금 현재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뽑은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쓴 신경극의 기술인데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기술을, 2018년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지금 요새 읽고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산 2조 달러를 가진 채권 펀드에서 CEO 엘 엘리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년에 1억 달러씩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용 헬리콥터에 리무진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바빠서 가져가고 있을 새도 없고 시간이 없었어요. 오직 일에 워커홀릭이죠. 일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딸 아이가 그림 일기책을 써놓은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딸이 인생의 중요한 아름다운 순간들 22가지를 쫙 그렸어요. 이번엔 제 손녀가 그림 일기를 쫙 그려갖고 할아버지 선물이하고 딱 주더라고. 들고 왔어요. 잘 그렸더라고. 매일매일 나하고 있었던 재밌는 광경들을 전부 그림 일기로 써서 그렇게 나한테 선물하더라고. 어떤 선물보다 참 값지더라고요. 그 22가지 목록을 빼곡히 적어 있는데 생일 파티, 학교에 무슨 공연, 졸업식, 친구들하고의 어디 놀러 가는 것 잔뜩 써놨는데 하나하나 넘겨보는데 자기가 없어요. 아빠인 자기는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엄마도 있고 자기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다 친구들이 있는데 세상에 돈 벌어다 주는 아빠는 한 군데도 써놓지 않아.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헛살았구나. 내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없구나. 고민 끝에 그는 CEO의 자리를 내놓았고 과감하게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글이 거기 있어요. 스티브 잡스를 또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스티브 잡스 하면 애플의 창립시자요. 쉬운 녀석에서 죽었지만 참 아깝고 얼마나 칭찬하고 다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데 실제로 그 인생을 보면 실패작이에요. 그가 어릴 때 대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바로 자퇴하고 사과농장에 가서 일을 하죠. 사과농장에 그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돼가지고 싹 비어먹은 애플 그 마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할 때 일본 선불교 승려 오토가와 고분을 만납니다. 이 고분이라는 이 일본 승려를 만나면서 불교에 심취해 들어가요.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인도의 히말라야 산으로 갑니다. 그 히말라야 등정 후에 완전히 불교에 빠져 승려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참선이라고 그러죠. 불교의 참선. 딱 요가처럼 참선하는 거 있죠. 묵상. 그건 명상이에요. 제가 지금 묵상, 우리가 말하는 묵상하고 명상이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명상을 많이 하죠. 그 고분이라는 승려가 겨우 말렸대더만요. 결혼 주례도 이 고분이라는 승려가 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는 소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교 참선이다. 자주 명상을 한다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애플사를 창립했고, 우리가 알듯이 아이팟, 아이폰 전부 그 애플 그 사과 전부 사과농장하고 고분 승려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다 디자인하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젊을 때 혼의 딸을 뒀잖아요. 나중에 나타났어. 딸이. 내가 그런 적 없는데 그는 실수로 그런 딸이 하나 있는데 돌아온 외면했잖아요. 안 봤어요. 돈만 조금 주고. 그래서 마크 맨슨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자기 딸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고. 요새 그 리사가 자서전을 요새 폈습니다. 자서전을 펴냈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채식주의자로 자기만의 그 식사 고집을 피다가 췌장암으로 이제 일찍 죽습니다. 거기서 평가하는 게 그거예요. 가족을 외면하고 채식주의를 하면서 불교의 명상에 잠겨서 자기 고집 피우고 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애플사라는 큰 훌륭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이폰, 딱 기분 이상하더라고. 자꾸 불교의 명상 속에서 나온 작품 디자인이라는 거. 그리고 쉬운 6에 아깝게 갑니다. 나는 늘 일에 배고프다. 그래. 그런 말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명상이 뭐고 묵상이 무엇인가?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불교의 참선이나 이 철학에서 오는 그런 명상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크 맨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스트레스 심했던 순간이 오히려 인생을 결정짓는 동기부여가 된 반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경험이 오히려 가장 혼란스럽고 의욕상실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 순간이 오히려 인생을 결정짓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화려한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생에 혼란을 가져오고 오히려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마크 맨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비록 유대인의 편견된 의식 때문에 빌립의 나사렛 예수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에 잠시 혼동과 의심을 했으나 그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했다. 진리에 대한 사모심이 강한 자는 그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 진리에 도전합니다. 그때 그가 하는 의심은 긍정적이고 경건한 의심이고 경건한 의욕이라는 거죠. 즉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자는 늘 경건한 의심, 솔직하다. 미끼가 없다. 미끼를 가진 자는 속이는 자요 이중적이다.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진 존재이라, 위선자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나다나엘은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깊은 묵상입니다. 기도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은밀한 행동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는 그런 면에서 은닉된 묵상가요 기도꾼이었다. 기도꾼이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는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붙잡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 눈물 치면서 어찌하면 좀 더 의롭고 선하게 살까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그 자세를 주님이 보았다. 그러기에 그는 숨김이 없고 속임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야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그는 두려워했습니까?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딸 해서 막 11명을 2명 막 종, 그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줘가지고 소떼 양떼가 막 수십 리에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 도달했을 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형 에서가 300명의 종을 데리고 온다고. 아이고, 싸움하러 오는구나, 복수하러 오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네. 그 많은 자손과 그 많은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심 끝에 다 먼저 보냅니다. 선물하고 해서 자식이고 아내고 종이고 재물이고 다 강 건너 보내놓고 홀로 야복강가에 섭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했는데 천사였습니다. 씨름이라 했지만 싸움입니다.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엉덩이 골반이 부서지기까지 싸웠어요. 결국 그는 이겼죠. 날이 혼이 샜습니다. 천사는 떠나갔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동안 쌓였던 20년 동안의 잔꾀 속이고 사기꾼이었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걷어내고 부서지게 이걸 씻어내는데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물질 축복으로 얘기하는 그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물질 축복이 엄청난, 지금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의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니에요. 사기꾼 야곱에서 거룩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절뚝절뚝 걸어가면서 태양을 보며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오늘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죠. 야복강가는 여기 나다나엘이 앉았던 무화과 나무와 같잖아요.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한 거예요. 아니 20년 전에도 이미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 자면서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걸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는 걸 봤단 말입니다. 베델의 돌베개와 신약의 무화과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어떤 사람이 하나 또 체험을 합니다. 구라파의 탕자 깡패 어거스틴은 386년 8월 여름날 어느 날 술이 좀 덜 깬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와 싸움의 그 답답함에 눈물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찬양소리 같기도 하고 그 소리 가운데 명백히 들리는 또렷한 음성이 있어요. 돌레레게 돌레레게, 일어나서 읽어라, 일어나서 읽어라. 라틴어입니다. 돌레레게. 뭘 읽으라는 것인가 깨달았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그렇죠? 그 부분이 들어오잖아요. 너는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다음 주 우리 로마 13장 할 텐데 그 구절이 딱 드러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처럼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성자가 되고 신학의 대가가 됩니다. 그 전에 이집트의 성인 안토니우스도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도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하죠. 이 사람은 지주의 아들로 아주 부유한 가정에 자라난, 이집트의 땅은 다 저 사람 아버지 거였어요. 34살 되던 어느 날 심령을 울린 성경 구절,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청년은 기도 안 차 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내가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줘?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이 꽉 꽂혔어요. 즉시 실천했어요. 다 팔아 나눠주고 홀로 사하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사하라 광야입니다. 조그만 오아시스 같은 데를 발견하고 거기에 움막을 짓고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요 엄청난 수도 커졌어요. 제가 들어가는데 깜짝 황막한 사막 한가운데 어찌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을까? 거기 종려나무를 심고 채소를 심고 농사도 어느 정도 짓고 말이죠. 거기 수도사들이 많이 모여서 그 기도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유명한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서 안토니우스를 사막의 성자라. 사막의 성자라. 어거스틴은 신학 교리의 성자라. 나다나엘은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 참된 고백이 나오는 거죠. You are the son of God.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제가 찾던 바로 그 우리의 왕이시군요. King of Kings. 그럼 예수님이 얼른 교정을 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런 거 신비한 얘기에 말아 맞췄다고 그런 것 때문에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느 시간 어느 장소를 알아맞혔다는 것에 놀라느냐? 예수는 시간과 공간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상과 연결되는 분. 이제 나다나엘은 열린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확 열리더니 사닥다리도 없이 그냥 신비하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는 거예요.
베델의 사닥다리가 나다나엘에게 임한 거죠. 이것처럼 큰 영광, 큰 선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0월 달은 제발 기복신앙, 무슨 물질 축복, 가난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하죠? 여러분 육신적인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려면 내 왜 나한테 옵니까? 많이 져서 바깥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그늘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풍요와 평안과 그 샬롬, 평화의 왕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즐거울 때만 나무 그늘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도 찾아갔어요. 예수 당시 사회는 매우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길거리 질비했어요. 진실로 이 무화과 열매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가 오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메시아에 대한 애모심은 더욱 뜨거웠어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영적 깊은 고뇌 속에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악한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악한 세상을 보며 가슴 아프고 눈물 짓는 겁니다. 그는 날마다 무화과 그늘 아래서 자신의 로도스를 부시고 섞이고 숨기고 교활하고 불순한 거짓된 로도스를 부셨단 말이에요.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 불순물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하나님은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로도스가 없는, 즉 간사함이 없는 바로 알레도스, 참 진실한 사람이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단순한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정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은 섞인 게 없는 순수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과 나다나엘이 찾았던 무화과나무 그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화과나무는 어디인가? 새벽 공원 벤치, 캠퍼스에 시간 내면 여러분들 벤치들 많잖아요. 잔디밭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 골방, 그리고 교회, 정식 모임 말고 밤에도 새벽에도 얼마든지 여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나의 무화과나무 그늘은 어디인가? 거기서 우리는 로도스 불순물을 부수고 걷어내 정죄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알레도스 참된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오늘도 내 삶의 여러 현장에서 남몰래 탄식하고 눈물 짓는 묵상인에게 하늘은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나다나엘,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네요. 평생 소원이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되고 순수하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나다나엘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내 나라를 봐라. 여러분 그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메디테이션. 다시 한번, 간사함은 무엇인가? 로도스다. 숨기고 미끼나 던지고 속이고 멋이 잔뜩 섞여있는 불순한, 그리고 교활한, 여기에 아니다, 알레도스, 그게 참 진실이고 거기에 진리, 알레데이아가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로도스, 알레도스, 알레데이아. 믿습니까?